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 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이어지는 주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시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어지는 주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늘은 또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자기 몸을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통의 신앙으로는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 역시도 도전을 받는 그런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어제와 같이 옛날 농담인데, 스님들이 만나면 땅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디 땅이 비싸고 뭐 이런. 목사님들이 만나면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한답니다. 신부님들이 만나면 먹을 거 이야기를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농담인데, 아니 근데 그게 또 맞는 면이 있어요. 저희도 우리 동기들 만나면 제철 음식이 뭐고 우리 본당 어디에가 맛집이 있고 먹는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맞는 것 같다. 제가 유학을 갔더니 거기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있던 기숙사가 그 교황청에 근무하시는 주교님들 사제들이었는데 식탁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 골목에 파스타가 맛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신부님들은 세계 공용으로 먹는 이야기를 그렇게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부가 또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면 요리사죠. 그렇잖아요. 제대에서 예수님의 몸을 요리를 해서 축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나누어주는 또 요리사와 같은 면도 있다. 그래서 신부들은 허구한 날 만나면 맨날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존재의 생명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그랬죠. 우리들은 다른 존재의 생명을 뺏어와야만, 가져와야만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존재는 어떤 것이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른 존재의 생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죠. 그러면서 누구 생명을 뺏어옵니까? 어머니의 생명을 뺏어와서 자기가 커지죠.
태어나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밥을 먹어도 밥상에 있는 것 중에 생명 아닌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생명입니다. 뭐 김치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언젠가는 다 생명이었던 것들이죠. 생명 아닌 거 뭐 리모컨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들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을 먹어야만 내 존재를,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먹는 다른 존재의 생명은 한시적인 생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도 금세 다시 또 우리는 먹어야 되죠. 그래서 삼시세끼 끊임없이 다른 존재의 생명을 뺏어서 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한 존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흡수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뭘 먹어야 되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를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 뭐 배추라든가 소라든가 한시적인 생명을 먹으면 우리들은 한시적인 생명만을 가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분을 먹음으로써 우리들은 그분의 생명을 뺏어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말씀 역시도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먹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미사를 교환의 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생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미사 역시도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계속 교환되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제 귀에 못도 박힐만 해요. 하느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박해도 끝났고 하느님 믿는다고 죽을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께 생명을 직접적으로 바칠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바칠 간접적인 방법, 두 번째로 가장 반기시는 선물이 시간이라고 그랬죠. 내가 김밥 한 덩이가 있는 것, 한 줄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딱 잘라서 한 덩이를 딱 떼어 놓는다라는 소리는 내 생명 중에 한 부분을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내 시간에 2시간 하느님께, 예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을 그만큼 하느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그 생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 성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달해 주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교환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서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성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빵, 우리말로 하면 빵이 뭡니까? 밥이죠. 밥. 일상적으로 삼시세끼 먹는 밥입니다. 당신이 밥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쓰셨으면 나는 생명의 비타민 C다, 나는 생명의 오메가3다, 나는 생명의 글루코사민이다, 또 몸에 좋은 거 뭐 있어요? 나는 생명의 홍삼이다. 그럼 여기 빈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걸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다 앉아가지고 성체를 줘도 나보다 더 큰 거 먹네 하면서 조금만 더 큰 것 주라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조금 쓰셔갖고 좀 오메가3라고 했으면 우리 카톨릭이 얼마나 번성했을까? 근데 왜 밥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의미는 그거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죠. 그렇죠. 한자로도 식구죠.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뭐라는 뜻입니까? 식구라는 뜻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여러분 역시는 다 뭡니까? 식구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고 같은 밥상에서 같은 예수님의 몸을 밥을 받아 먹음으로써 같은 한솥밥을 먹는 우리들은 식구다라고 하는 거. 오늘 그 찬미가 중에서 마지막에도 그 부분이 있죠. 하늘 시민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밥상에 함께 앉았어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상속자가 되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밥이다,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을까. 두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삼시세끼 밥은 맨날 먹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진짜 지겹죠. 그놈의 끼니 얼마나 빨리 돌아옵니까? 지긋지긋하죠. 맨날 먹는 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특별한 것도 먹고 싶고 어쩔 때는 뭐 맛집 가서 대단한 것도 먹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삼시세끼 홍삼을 먹으면 우리가 몇 년이나 살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오래 못 살 거예요. 그렇죠.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끼니가 돌아오고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밥이죠. 결국은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오메가3라든가 홍삼이라든가 글루코사민이라든가 그런 영양제가 아니라 밥이에요. 일상에서 매일같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숙제처럼 하는 미사, 맨날 끼니 때마다 돌아오는 이런 전례, 이것이 우리들은 의무이고 숙제인 것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밥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을 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국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찾아다니고 뭔가 신앙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 가야만 내 신앙이 커지고 내 신앙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신앙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먹는 밥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어지는 숙제처럼 의무처럼 이어지는 일상의 기도와 일상의 미사가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주고 있고 생명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도 함께 되새기면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몸을 정갈하게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방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서 이것을 먹을 때 뿌리부터 꼭꼭 씹어서 뿌리가 내 몸에 심어지는 마음으로 이것을 먹어라. 뭘까요? 산삼이라고 그러죠. 산삼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쳐요. 의관을 정제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방 한가운데 앉아서 어떻게 먹어라. 뿌리를 내 몸에다가 씹는다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래야만 산삼의 약효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산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먹었는데 100년 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100년도 못 살게 하는 그 산삼을 먹으면서 우리들 온갖 정성을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히 살게 해주는 성체를 받아 먹을 때 우리들은 뭔 자세로 먹습니까? 안 먹으면 성사받는 게 뭔 맛인지도 모르고 안 먹으면 귀찮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멘하고 정말로 우리들은 산삼보다도 더 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당신의 몸을 받아 먹으면서 그깟 100년도 못 살게 해주는 산삼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그것을 받아먹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들은 성체 성혈 대축일에 한 번 더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내어주셨고, 그렇게 먹으라고 내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누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너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성체 성혈 대축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